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주일 아침인데 예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야, 교회 가야 되는데 시간은 다 얼마 안 남았는데 씻고 가야 되는데 가기가 너무 싫어요. 침대에서 그냥 꼼지락꼼지락 거리니까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야, 교회 가야지, 일어나라. 알겠어요, 알아서 해요. 또 뭐라고 그러시죠? 야, 얼마 안 남았어. 너 씻고 가려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일어나. 알았어요. 왜 그래요? 빨리 일어나, 늦어. 근데 그 남자가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은데? 이 사람도 싫고요, 저 사람도 싫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가면 마음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해서 와요. 가기 싫어요. 계속 신랑 일을 계속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그래도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김 목사님은 아니시겠지만 저는요, 교회 가기 싫었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주일날 아침인데 귀한 성도님들 보러 가야지 해야 되는데 왼수들 가기 싫다 속마음으로 부족할 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왠지 가는 게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웃으면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은혜 받는 척은 하고 앉아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아. 내 마음에 고난이 너무 많아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들어오고 딴 생각만 계속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들이 은혜 받는데 그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할 때 그 비참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저만 합니까?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나오셨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우리 예수님의 손길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왔든 간에 네가 주 앞에 나온 거 잘한 거야. 예배 나온 거 잘한 거야. 주님이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죽어가는 것 같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공감, 위로, 그리고 소망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해요. 본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갑자기 도망가야 되고 그 마음의 근심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5편 성경을 보시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조그맣게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맞쓰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언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고난이 있을 때,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아마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 사이에 나오는 한 가지 큰 반란 사건, 그것이 배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반란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하룻밤에 갑자기 짐도 다 챙기지 못하고 갑자기 버선발로 맨발로 도망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반란이 아니라 반란의 주체들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원수한테서 반란을 당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마음 편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한테, 내 초원 식구들한테, 내 가지 식구들한테, 목장 식구들한테 반란을 당한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경에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놀고 함께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 사람이 예배 마치자마자 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충격이 큽니까? 단순히 왕위를 빼앗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공감하고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축구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 독일 축구, 한국 축구 다 챙겨봐요. 심지어 2부 리그까지는 다 챙겨봐요. 영상이나 영상 다 보고요. 어지간한 선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축구는 못해요. 축구는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한 가지를 봅니다. 제가 축구를 못해요. 잘하는데 못합니다. 축구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축구를 잘하는 줄 알고요. 저를 경기하면 꼭 가운데 세워놔요. 아, 곤란해요. 공이 오는 게 무서워. 난 축구를 못하는데. 특별히 골대 앞에서 저한테 공을 패스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한 실수죠. 어떡합니까? 공을 슛을 쏘지 않고요. 다시 패스를 돌려줘요. 왜? 저한테 슛을 넣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해도요. 충분한 능력이 없고요. 내 스스로 극복하려고 해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반란을 당해서 울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친척 중 한 명이 끝까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너는 망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억하심정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윗이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위로받을 수도 없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고백이잖아요. 오늘 이 저주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모함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죠. 무엇이에요? 고난보다 큰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보았더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이 위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탄춤을요, 항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는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쉽게 마르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깊은 위로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큽니까?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가득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으세요? 주의 말씀 붙드시고 넘치는 위로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을 넘어 위로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은 말합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한테 내 마음의 어려움을 나눠도요, 더 이상 불행이 아니래. 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때만큼은 내가 불행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일순간적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나 혼자 있을 때 다시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죠. 다윗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아뢰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16절 보십시오. 부르짖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울부짖듯이 외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금요 능력 기도에 나와서 속상한 마음을 울면서 외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17절에 탄식하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눌려서 말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신음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아무 말도 안 되고 기도가 안 잡히잖아요. 그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든 때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 대고 있어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너 왜 그렇게 기도해라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너무 힘들구나, 괜찮아 딸아, 괜찮아 아들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아침, 점심으로 하루 종일, 다시 말하면 매 순간 내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 어느 때라도 쉼없이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시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은요, 미완료 진행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혜령 교수라고 아시죠? 이혜령 교수의 유명한 이야기, 짧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까치와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이에요. 치매에 걸린 이 아버지가, 나이 많은 아버지가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새들이 노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아들한테 물어봐요.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해요. 까치예요.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 까치예요. 근데 치매랬잖아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TV 보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 까치라고요, 까치. 근데 아버지가요,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근데 아들이 화를 벌컥 냅니다. 아, 까치라고요, 까치. 몇 번 물어봐요. 굉장히 까칠하게 대답을 해요.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요, 나이 많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어렸을 때 아빠한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넘게 물어봤어.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운 거야. 짧은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는지 아세요? 아무리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듣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친구라고 해도요, 힘들다는 말 계속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아빠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 하면서 같은 얘기 허건날 반복하면요, 그거 못 들어줍니다. 지쳐요. 왜? 내 마음도 지치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하던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뭔지 아세요? 아유, 한숨 좀 그만 쉬어. 옆에서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한숨을 쉬면요, 들어주다가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같이 힘드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다 들어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좋은 얘기도 10번 들으면 욕처럼 들리는데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시마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 단어, 들어주신 단어, 계속해서 들어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탄식 소리를 내던, 우리가 한숨 소리를 짓던, 우리가 때로는 짜증을 내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하나님은 계속 듣기 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지요. 후렴구가 어떻게 돼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든 빛 가운데 있든 간에, 아니면 큰 소리를 부르짖던 아니면 신음소리를 내든 간에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고난과 고민이 있습니까?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하시고 예수님의 위로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어떤 짐일까요? 그 짐이 마음의 무거움이든 근심이든 육체의 건강의 문제이든 배우자의 문제이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의 문제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비즈니스의 문제이든 아니면 심지어 교회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 맡겨라. 히브리어 하슈레크 맡기라는요, 공을 던지시지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내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야구 선수예요. 내가 삼진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근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감독이 누굴 불러요? 마무리 투수를 부르잖아요. 왜?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내 짐을 내 스스로 마무리하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가지고 나와서 맡겨드려요.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cast out.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믿고 못 맡겨요. 왜? 어떤 사람을 맡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것을 알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받아 죽임을 당하시고요. 사랑하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키운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요.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배신과 마음의 모든 근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의 뜻에는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설 때까지, 일어나 주의를 감당할 때까지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단어인 것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요, 큐티예요. 큐티. 차마 제가 사진 안 갖고 왔어요. 어디 가든지 사진이 보일 정도로 늘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이뻐하는 강아지. 이 강아지가요, 벌써 6개월 됐네요. 2월 16일 주일 예배 갔다 오니까 먼저 떠나 있어요. 이게 항상 기다리는 자리에서 딱 몸이 굳어서 죽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운수 좋은 날이란 단편소설처럼 강아지 컨디션이 영 안 좋은 것 같아서 저와 아내도 비싸서 못 사 먹는 LA 갈비를 사다 줘야지. 그리고 와서 예배 끝나고 마트에서 사다가 갔는데 딱 죽어 있는 거예요. 갈비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먹었다니까요. 요즘에도 강아지가 많이 생각이 나요. 개가 많이 생각나요. 무려 14년을 제가 애처럼 키웠으니까. 근데 언제 많이 생각이 나냐면, 필요하냐면 제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많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강아지 키우면 아실 거예요. 개 키우면
개들은 공감 능력이 커서요.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주인이 마음이 힘들면요. 와서 몸을 막 비대요. 부벼요. 어루만져줘요. 그게 별거 아닌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네 집 개라고요. 기도도 같이 합니다. 침대에서 제가 1시간을 기도하면요. 같이 와서 기도 손 모은 제 손을 계속 핥아요. 야 그만해 큐티야 해도요. 계속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요. 계속 기도해요. 마치 저한테 말하듯이 아빠 힘드니까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이런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걔가 마음이 힘들면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강아지의 위로도 큰 힘이 돼요. 어루만짐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짐은 우리를 죽은 것 같이 쓰러지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말해요. 열왕기상 19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세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뭐라고 안 하세요. 아니요. 천사를 보내셔서 계속 먹이고 재우고 하세요. 영양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말한 대로 붙들어 주세요. 언제까지?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따뜻한 만져주심이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2절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결코 어려움도 없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도 풍랑은 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도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는 분명히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아. 아니요.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있어도요. 어려움은 올 수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요? 비바람에 아무리 거세도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큰 나무처럼, 큰 나무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겨진 인생은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완전히 함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듭니까? 시편 146편 3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마음의 근심을 어디에게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번지수가 잘못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을 인생의 문제, 목마름 해결하고자 노력했어요.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편과 바꿔서 살고 있음에도 목마름 해결 안 되잖아요. 왜? 번지수가 잘못되니까. 맡겨드릴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여인의 삶이 예수 만나 완전히 변합니다.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문제 던져버리시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사람 잘생긴 분인데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듣고 나면 아, 이분이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레니 르블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Falling이라고 하는 유명한 히트곡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팝송 가수였어요. 70년대까지는 팝송 가수로 이름을 날리다가 80년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노래 부르고 싶다 해서 가스펠 가수로서의 삶으로 전환을 합니다. 많은 은혜로운 곡을 작곡을 하죠. 그리고 1991년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던 그 어느 날입니다. 피아노에 앉아서 새로운 곡을 작사를 이렇게 하면서 불러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한 가사가 흘러나오게 하세요. 근데 그 가사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지 그들에서 펑펑 울면서 작사 작곡을 하게 되죠. 그 곡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There is not like you, 주님과 같이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이걸 읽지 않고 부를까 했으나 아까 전에 첫 번 부르고 여러분이 100점 만점 안 불러줘서 안 부르고 가사로만 읽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진 분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외로울 때 이 찬양 들으면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래 내가 헛된 거 찾아서 주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우리 55편 22절 읽습니다. 여러분 외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짐이든 상관없이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집니까? 전 안 믿어질 때가 있던데요. 진짜요. 목사인데도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요,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구해요.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때로는 내가 컨디션 좋아서 내가 믿는다고 힘차게 말하지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내가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의심이 들 때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자꾸 안 믿어져요. 나 흔들려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픔 가지고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나왔을지언정 돌아갈 때는 기쁨과 확신으로 돌아가시고 힘찬 일주일 사는 남은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난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기,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상황 가운데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고난과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주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함께 십자가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주 앞에 맡기는 주 앞에 납니다. 삶의 모든 아픔을 주 앞에 맡기는 납니다. 삶의 모든 고난을 주 앞에 맡기는 주 앞에 납니다. 삶의 모든 아픔을 우리 삶에 맡기는 주 앞에 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주 앞에 맡기는 주 앞에 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잡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삶의 모든 아픔을 주 앞에 맡기는 주 앞에 납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잡아시고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시고 잡아시고 잡아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잡아시고 도우시기만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만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시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혹시라도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마음에 근심으로 앞에 나온 영혼이 있다면 힘만 자주셔서, 힘만 자주셔서 주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도와여 주셔서,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 앞에 신뢰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면서 모든 괴로움을 아침을 맡기며 모든 상황을 외로움을 맡겨주니 주가 함께 하시고 붙잡아시고 붙잡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시고 도와주셔서, 예수 함께 하시고 붙잡아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명을 치료하시고 외로움을 함께 하시고 주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큰 나무 교회로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예배 줘서 성전이 이사하게 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전하는 모든 공사하는 과정,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작은 사고도 없게 하시고, 한 사람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순종하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마치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기쁨이 충만했던 역사가 이전하는 모든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같이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시고 도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역사를 붙잡아시고 성령이 붙잡아시고 도시고 도와주셔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 앞에 모든 맡겨드립니다. 주 앞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시고 도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이제 교회 모든 예정하려고 주 앞에 맡겨드려 주 앞에 나갑니다. 교회 오늘의 인생을 다음 주 이상한 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공사가 마무리가 함께 하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시고 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성령의 모든 과정을 실행하여 주셔서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 역사하시고 예배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이전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이전 과정 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챙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붙잡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삶의 문제, 교회 문제,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 모든 크고 작은 것을 주 앞에 구하기를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내어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던 심령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